달빛조차 숨죽인 깊은 밤,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아래 감춰진 살결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종기와 피고름으로 가득했으니 나라 안에 이름난 의원들도 모두 고개를 저으며 오직 하늘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대산 상원사를 찾은 왕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갔을 때 숲속에서 호련히 한 어린 동자승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차마 가려운 곳에 손이 닿지 않아 그 소년에게 등을 밀어달라 나지기 부탁했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길이 왕의 등에 닿는 순간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를 마친 동자승이 숲으로 사라지기 직전 왕은 절대로 임금의 몸을 씻겼다 말하지 말라 당부했으나 소년은 오히려 왕에게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미소를 짓고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의 몸을 덮고 있던 지독한 병만은 씻은 듯이 나아 깨끗한 살결만이 남았으니 과연 그날 밤 계곡에서 일어난 일은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극한 정성이 닿은 하늘의 응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치유의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잠시 숨을 고르시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슬퍼런 칼날 위에 세워진 왕좌, 그 비정한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사내의 뼈아픈 고통과 그 고통을 씻어내린 신비로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옥좌를 차지했으나 그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을 파고드는 원혼들의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그의 육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으니까요. 때는 바야흐로 세조가 즉위한 지 10여 년이 흐른 어느 해였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 속에서도 세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요. 나직한 신음이 침묵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붉은 골룡포,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 옷은 이제 그에게 가시옷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옷자락이 살갗에 스칠 때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임금의 몸에는 이름 모를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좁쌀 같았던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더니 급기야 온몸을 뒤덮고 터져 누런 고름과 붉은 피가 엉겨붙었습니다. 천하의 명이라는 의원들은 모두 불러들여 좋다는 약재를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탕약을 올리는 의관의 손은 덜덜 떨렸고 침을 놓는 의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살이 썩어가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침전 곳곳에 진한 향을 피웠으나 그 역한 냄새는 향 연기조차 뚫고 나와 코를 찔렀습니다. 세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업보라고 현덕왕 후에 원혼이 침을 뱉어 생긴 병이라고 말입니다. 세조라고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 가려움과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내 몸이 이토록 더러운데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어버이라 하겠느냐. 세조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술로 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발길을 강원도 오대산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상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가피가 서린 곳이라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한양을 떠나 오대산으로 향하는 행렬은 길고도 장엄했으나 세조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산세가 깊어질수록 붉게 물든 단풍이 눈에 들어왔지만 임금의 눈에는 그저 핏빛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한 세조는 모든 수행원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추한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을 뿐더러 부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물러가라. 내 홀로 계곡에 가서 몸을 씻고 마음을 정갈히 하려 한다. 호위무사들이 만류했으나 임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조는 홀로 숲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원사 앞을 흐르는 계곡물은 막다 못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청아했습니다. 인적 없는 깊은 골짜기, 세조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진 왕의 나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등과 어깨, 가슴 할 것 없이 온통 부스럼과 종기투성이었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앉은 피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흉측했습니다. 세조는 탄식하며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차갑군. 이 차가운 물이 내 몸에 열기를 식혀줄 수만 있다면 계곡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열꽃이 핀 세조의 몸에는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물을 끼얹으며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등은 씻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려움은 등 뒤에서 가장 극심했기에 바위에 등을 비벼보기도 했으나 고통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세조가 고개를 돌려보니 숲속 오솔길에서 한 어린 동자승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맑은 눈망울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세조는 황급히 몸을 물속 깊이 숨기려 했으나 동자승은 이미 왕의 흉측한 모습을 본 뒤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임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 기겁을 하거나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 어린 승려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전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세조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세조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함이 솟구쳤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 보거라. 세조가 손짓하자 동자승은 해맑게 웃으며 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내 몸이 몹시 불편하여 혼자 씻기가 어렵구나. 내가 내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느냐? 천하의 지존인 임금이 이름 모를 동자승에게 등을 내밀며 부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아무런 대꾸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작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임금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자승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에 타는 듯하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가 싶더니 이내 따스한 온기가 감싸 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길은 거칠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으나 마치 뼈속 깊이 박힌 도끼를 뽑아내는 듯 시원했습니다. 고름과 진물로 엉망이 되었던 등줄기를 동자승은 정성스럽게 씻겨내렸습니다. 세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얼룩진 마음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등을 밀어주던 동자승이 손을 멈추고 물러섰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세조는 개운해진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동자승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금 왕으로서의 위엄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 흉측한 몰골을 보인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임금의 권위에 흠이 될까 염려되었던 것이지요. 고맙구나. 헌데 부탁이 하나 있다. 세조는 엄숙한 목소리로 동자승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대는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씻겨주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 거라.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신비롭고 오묘했습니다. 동자승이 합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옵소서. 무엇이라? 세조가 깜짝 놀라 되묻는 순간 눈앞에 있던 동자승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숲속의 바람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저것이 세조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계곡에는 오직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을 뿐 동자승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던 팔과 다리, 가슴과 배가 거짓말처럼 깨끗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처럼 뽀얗고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흉터 하나 남지 않은 완벽한 치유였습니다. 고 부처님, 문수보살이시여. 세조는 물속에 무릎을 꿇고 오대산의 봉우리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계곡물과 섞였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나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원사 법당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을 치료해준 동자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게 하고 나무를 깎아 목조문수동자 좌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상원사에 모셔져 있는 그 동자상은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입가에 머금은 미소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듯 생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조가 겪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을 고친 세조가 상원사를 크게 중창하려 할 때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조선의 역사와 설화를 다루는 시각예술 감독이자 야담 작가로서 세조와 상원사 문수동자의 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보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병마를 짊어진 세조가 오대산 맑은 물에 몸을 담그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의 순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지난 이야기 끝자락에서 우리는 오대산 깊은 계곡, 그 차갑고도 맑은 물에 몸을 담근 임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계곡물이건만 이상하게도 그 물은 임금의 썩어 들어가던 살갗에는 더 없는 약수처럼 느껴졌더랬지요. 그 뒤에는 앳된 얼굴의 동자승 하나가 서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임금의 등을 정성스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대산의 숲은 참으로 깊고도 그윽합니다. 아름드리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대낮에도 숲은 어둑어둑하니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지요. 그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두 줄기 내려와 계곡물 위로 부서지는데 마치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물소리는 또 어떠합니까?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먼 옛날 선임들이 을조리는 경전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세조는 그 차가운 물속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종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가렵고 따갑고 진물이 흘러오시 살에 달라붙는 그 끔찍한 고통은 어쩌면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흘리게 했던 수많은 피의 대가였는지도 모릅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형제들을 죽이며 얻은 옥좌, 그 화려한 골룡포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육신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던 게지요.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 한들 밤마다 찾아오는 이 끔찍한 가려움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저 어린 동자승이 등을 닦아주기 시작하자 불로 지지는 듯했던 등짝의 화기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으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거친 삼배수건이 상처난 피부를 스칠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와야 마땅하건만 으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의 세조는 저도 모르게 깊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참으로 시원해. 짐금의 입에서 앓는 소리 대신 편안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동자승은 말없이 그저 묵묵히 임금의 등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그 몸에 붙은 더러운 병맛뿐만 아니라 임금의 마음에 엉겨붙은 죄책감과 번뇌까지도 씻어내려는 듯 아이의 손길은 정성스럽고도 자애로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세조는 문득 이 낯선 아이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천하의 임금이 흉측하게 짓무른 알몸을 어린아이에게 보이고 씻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체면을 상하게 한다 여겼던 게지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자 다시금 왕으로서의 위엄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세조는 물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짐짓 엄한 목소리로 동자승에게 일렀습니다. 개야, 너는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씻겨주었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 거라.
임금의 몸에 흉한 병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니 될 터이니 그것은 명령이자 당부였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보인 것에 대한 단속이었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대답이 참으로 걸작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처럼 맑고 청아했으나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천년 묵은 고승의 것처럼 깊고 웅장했습니다.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말을 하지 마시옵소서. 무엇이라. 세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수보살이라니.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전율에 세조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돌려 동자가 서 있던 곳을 바라본 순간 세조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등을 밀어주던 그 어린 동자승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는 그저 푸른 이끼 낀 바위만이 놓여 있고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희뿌연 안개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세조는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스치우는 나뭇잎 소리뿐.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숲으로 뛰어갔다 해도 발자국 소리라도 들렸을 터인데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조는 문득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기적같은 광경이.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쳐다보기조차 끔찍했던 팔과 가슴, 그리고 배의 피부가 마치 갓 태어난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매끄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 반점도, 진물은 상처도 흉터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거칠고 아팠던 감촉은 사라지고 보드랍고 탄력 있는 살결만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세조는 그대로 물속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수년간 전국의 명의를 불러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온천을 다 찾아다녀도 차도가 없던 그 지독한 악창이 단 한 번의 목욕으로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그제야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자신의 등을 밀어준 그 동자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음을.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문수보살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관하는 그 거룩한 보살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현신하여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었음을 말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이 미련한 중생을 용서하소서. 세조는 젖은 몸을 이끌고 바위 위로 올라와 동자가 사라진 허공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바위의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시고 바위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병이 나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뼈저린 참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피해 군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한 인간.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흉측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보았다 하지 말라던 그 말씀은 기적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겨남은 생을 속죄하며 백성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숲속의 바람이 젖은 세조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춤을 추고 계곡물은 더욱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마치 온 산하가 임금의 치유를 축하하고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세조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은 이제 깨끗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생 잊지 못할 묵직한 가르침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날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앞 계곡입니다. 훗날 세조는 이날 만난 동자의 모습을 본따 목조 문수동자 좌상을 만들게 하였고 이 불상은 오늘날까지 상원사에 모셔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목욕할 때 의관을 걸어두었던 나무는 관대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지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지는 동자승의 신비로운 뒷모습과 자신의 깨끗해진 팔을 바라보며 전율하는 세조의 표정을. 그 찰나의 순간에 교차하는 신성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참회의 감정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이 신의 자비로 구원받는 참으로 드라마틱하고도 숭고한 한편의 서사시인 것입니다. 어허, 참으로 기이하고도 곡할 노릇이 아니겠소? 세조가 그 당돌한 동자의 대답에 놀라 황급히 몸을 돌려 뒤를 보았을 때였소. 분명 방금 전까지 자신의 등 뒤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살갗을 문지르던 그 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쓰러지듯 혹은 산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흩어지듯 동자승은 그야말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소. 세조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소. 울창한 전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기둥만이 계곡물 위로 어른거릴 뿐 풀 한 폭이 밟힌 흔적조차 없었소. 사람이 움직였다면 응당 들려야 할 낙엽 밟는 소리도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엔 오직 세조 혼자만 있었던 것 같은 적막감이 감돌았지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세조는 홀린 듯 중얼거리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소. 그때였소. 등줄기를 타고 기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소.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가려움과 통증이 느껴지질 않는 것이오. 아니, 통증이 없는 것을 넘어 날개라도 단 듯 온몸이 가볍고 상쾌하기 그지없었소.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소. 그리고는 그만, 악, 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를 뻔했소. 보시오, 여러분. 상상이나 가당키나 합니까? 온몸을 뒤덮어 고름이 흐르고 피가 엉겨붙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흉측한 부스럼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것이오. 울긋불긋 솟아올랐던 종기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가 태어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뽀얗고 매끄러운 새살이 돋아나 있었소.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피부는 백옥보다 더 희고 명주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소. 세조는 믿기지 않아 자신의 팔을 꼬집어도 보고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연신 어루만져 보았소. 꿈이 아니었소. 수년간 밤잠을 설치게 하며 천하를 호령하는 왕을 한납병자로 전락시켰던 그 지독한 업병이 단 한 번의 목욕으로 씻겨 내려간 것이오. 그제야 세조의 뇌리에 동자의 마지막 말이 천둥처럼 내리꽂혔소.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세조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소.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소. 불심 깊은 세조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던 지혜의 상징, 바로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이 미천하고 죄 많은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었소. 세조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소. 차가운 바위의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소. 바짓단이 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소. 그는 하늘을 향해, 아니 저 숲 너머 어딘가에 있을 보살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소. 그 눈물은 단순히 병이 나은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오.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수많은 신하들의 피를 보며 왕좌에 올랐던 자신의 지난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이것이 나의 업보로구나 하고 가슴을 쳤던 그 죄책감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 이 죄 많은 놈을, 이토록 끔찍한 죄인을 어찌하여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십니까? 세조의 울음소리가 계곡 물소리와 섞여 오대산 자락을 울렸소.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마음은 늘 지옥이었던 사내. 그 사내가 비로소 육신의 병과 함께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는 순간이었소. 맑은 계곡물은 세조의 몸에서 씻겨나간 더러운 고름뿐만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있던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악몽까지도 함께 씻어내리는 듯했소.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통곡하던 세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방금 전과는 전혀 딴판이었소. 고통과 번뇌에 찌들어 늘 찡그려져 있던 미간은 활짝 펴졌고 눈빛은 깊고 그윽해졌으며 입가에는 더 없는 평온함이 감돌았소. 그것은 왕의 얼굴이라기보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얼굴에 가까웠지요. 세조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소. 비단 골룡포가 아닌 허름한 속적삼 위에 걸친 평복이었으나 그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났소. 그는 계곡을 빠져나와 숲길을 걸어 내려갔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소. 저 멀리서 왕을 기다리던 신하들과 내관들이 세조의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소. 전하. 아니, 전하의 용안이 늘 병색이 완연하고 표독스러워 보였던 왕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소?
게다가 목덜미와 손등을 뒤덮었던 흉터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본 어인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소. 전하,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호위무사가 다급히 물었으나 세조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오대산 상원사 쪽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소.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맑은 물에 몸을 씻고 묵은 때를 벗었을 뿐이다. 세조는 동자와의 약속을 지켰소. 하지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천하는 알게 되었소. 왕의 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부처의 가피이자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후 세조는 상원사를 크게 중창하고 자신이 만난 동자의 모습을 본따 목조 문수동자 좌상을 만들게 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국보가 된 것이오. 허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조선 최고의 야담이라 할 수 없겠지요. 부처의 자비로 병을 고친 세조였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기이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상원사 법당에 들어서려던 세조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진 고양이 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객의 칼날로부터 왕을 구한 그 영물에 얽힌 사연은 다음 자리에 더 맛깔나게 풀어드리리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 천년을 묵묵히 버텨온 노송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바람 끝에 묻어나는 것은 썩어가는 살점의 비릿한 악취가 아니었소. 그것은 갓 피어난 난초의 향기 같기도 하고 비갠 뒤 젖은 흙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바위 위에 홀로 남은 사내,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등을 문지르던 그 조그만 손길의 감촉이 생생한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오직 푸른 숲과 흐르는 물뿐,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이라 하였느냐. 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소.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소.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어미를 찾듯 떨리고 젖은 목소리가 계곡의 물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소. 왕은 문득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소.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팔과 가슴, 그리고 다리. 늘 고름이 차오르고 딱지가 앉아 흉측하게 갈라졌던 그 피부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처럼 뽀얗고 매끄럽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세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팔을 손으로 쓸어보았소. 거칠고 울퉁불퉁했던 감촉은 온데간데 없고 손끝에 닿는 것은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살결뿐이었소. 뼛속까지 파고들던 가려움증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소. 아, 황은 무릎을 꿇었소. 차가운 바위의 냉기가 무릎에 닿았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소. 이것은 의술이 아니었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소. 조카를 죽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피로 숙청하며 얻어낸 왕좌. 그 옥좌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끔찍하게 그를 짓누르던 업보의 병이 단 한 번의 목욕으로 씻겨나간 것이요. 그는 두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소.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소. 그것은 왕의 눈물이 아니었소. 죄 많은 한 인간이 신의 자비 앞에 발가벗겨져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소.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고통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소. 밤마다 긁어대던 손톱 밑의 피, 고름 냄새를 감추기 위해 피우던 독한 향냄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신하들의 눈빛 속에 섞여있던 경멸과 공포. 그 모든 것이 저 맑은 계곡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 것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요. 이 참혹한 몸뚱어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게요. 세조는 하늘을 향해, 아니 저 숲 어딘가에 있을 문수보살을 향해 절을 올렸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마가 바위에 닿아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깊고 간절한 절이었소. 그의 등 위로 소나무 숲 사이를 뚫고 들어온 햇살 기둥이 쏟아져 내렸소. 그 빛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축복처럼 치유된 그의 몸을 성스럽게 감싸 안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소. 젖은 속바지를 추스르고 바위 한켠에 벗어두었던 의복을 집어들었소. 최고급 명주로 지은 옷가지들이었지만 그동안은 이 옷조차도 상처에 닿으면 칼로 베는 듯 아팠더랬소. 허나 지금은 달랐소. 저고리를 걸치고 도포자락을 두르는데
옷감이 살에 닿는 느낌이 그리도 포근할 수가 없었소. 그는 갓을 쓰고 끈을 단단히 메었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소. 도끼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그 자리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소. 눈빛은 맑아졌고 혈색은 붉게 돌아왔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에게로 말이오. 왕은 숲길을 걸어 내려왔소.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소. 소량기 그윽한 숲길을 걸으며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이오. 남은 생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피가 아닌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겠노라고. 자, 이제 저 숲의 끝자락을 보시오. 왕을 기다리다 지친 신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소. 임금의 주치에 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소. 전하께서 환우가 중하신데 저 차가운 계곡물에 너무 오래 계시는 것은 아니신. 만약 병세가 악화라도 된다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터인데 내관들은 왕이 벗어둔 가마 곁을 서성이며 숲속을 힐끔거리고 호위 무사들은 혹시 모를 자객의 침입에 대비해 칼자루를 꽉 쥐고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곳 침묵만이 흐르던 소나무 숲입구에서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소.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소. 그리고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소. 그곳엔 병든 노인의 모습은 없었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뒷짐을 진 채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한 사내.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조선의 국왕이 서 있었소. 어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소. 저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피고름이 묻어있어야 할 목덜미가 깨끗했소. 고통으로 찡그려져 있어야 할 미간이 평온했소. 이것은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소. 어인은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소. 그리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기 시작했소. 전하.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왕을 바라보았고 호위 무사들조차 잡고 있던 칼자루를 놓칠 뻔했소. 숲속의 정적을 깨고 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소. 무엇들 하느냐. 날이 저물겠다. 환궁할 채비를 하여라. 그 목소리엔 더 이상 날카로운 쇠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소.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태산처럼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왕은 천천히 가마 쪽으로 걸어갔소. 신하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그 기적의 현장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릴 뿐이었소. 이것이 바로 훗날 상원사 고양이 일화와 더불어 세조의 가장 신비로운 전설로 남게 된 문수보살 칭견담의 전말이오. 흉측한 병마가 하룻밤새 씻은 듯 사라진 그날의 기적.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